많이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미국 동부에서 한 주간 동안 이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남부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뉴욕 그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러 나왔어요. 짐도 붙였고 시간에 좀 일찍 왔기 때문에 가서 점심도 먹고, 근데 다시 이제 게이트 앞으로 왔는데 문이 닫혔어요. 제가 시간을 조금 착각했어요. 그래서 한 5분 늦었는데 이미 5분 전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짐은 붙였고, 또 달라스, 저 남부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목사님은 이미 여러 가지 계획을 해놓고 준비를 하고, 또 사모님이 직장 이렇게 다니셨는데 휴가 내놓고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고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다 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했는데 그게 다 틀어져 버렸을 때에 여러분 곤혹스러운 당황한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물론 저는 그 다음 비행기 2시간 후에 그 다음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진짜 운명적인 너무나 큰 일인데 착착착착착 순조롭게 계획 세웠고 계획대로 되어져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뒤틀려 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부부 관계를 이제 맺으려고 약혼해 놓고 이제 결혼식 얼마 남지 않은 그 어느 날에 이 두 사람 사이에 큰 일이, 예기치 못한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 다 저마다의 계획이 다 뒤틀어져 버렸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애를 임신할 것이다. 아기를 임신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출산할 것이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무서웠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내게 말씀한다. 네가 임신한다. 출산한다. 그 어느 것 하나 예사롭지 않습니다. 너무나 일단은 내 감정을 지배하는 정서는 두려움, 공황 그 자체 너무나 무서웠어요. 이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결한 처녀, 내 아내 마리아, 이제 결혼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 근데 표가 날 정도로 배가 불러왔습니다. 얼마나 그 배신감,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18절 19절인데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알 정도로 배가 이미 불러와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남편 요셉도 알게 되었죠. 근데 그는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 이게 장점일까요? 약점일까요? 근데 보세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조용한 선택을 합니다. 그게 그와 나와의 관계, 파혼하자. 결혼 없던 걸로 하자. 그와 나와의 관계는 청산한다. 그는 어려운 사람이기에 절대 이런 사실을 용납하지 못하거니와 또 상남자예요. 내가 사랑했던 여인, 그를 최대한 내가 배려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배려가 뭔가? 조용히 끊는 거야. 한판 뒤집고 싶죠? 한번 혼쭐을 내고 싶고 내 이 억울함,
이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나팔을 불고 싶으죠. 근데 그는 상남자였어요. 조용히 일 처리하기를. 그래서 최대한 그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남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진짜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의가 뭔지 아세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은요. 근데 그 예수를 닮은 사람들은요. 들레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아요. 그냥 안가품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먼저 우리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뚝딱 성탄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뚝딱 오늘의 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 한길교회든 우리 가정사든 각 개인이든 그냥 뚝딱 내가 여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과정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성탄이라는 놀라운 메리 크리스마스, 온 우주적 이 대사건이 한 사람의 선택, 희생, 사랑 얘기, 혹은 한 가정, 부부간의 사랑 얘기, 위기, 갈등, 그게 과정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갈등, 파도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헤쳐가면 또 밀려오고. 근데 그 결국이 있어요. 그게 성탄이에요. 자, 우선 우리가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다. 그는 분명 순결한 여성으로 의로운 청년 요셉을 사랑하였습니다. 많이 사랑하였고 이제 앞으로 배우자가 되어서 생애 동반자로 평생을 함께 할 이제 약혼도 했고 서로 이제 여보, 남편, 아내, 유대 사회에는 이 정도 되면 남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동거할 날만을, 잔치할 날만을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같은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가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장 누가복음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마리아가 되게 무서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해요? 이 두려운 감정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나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내 상황에 적절하고 또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방식은 우리 생각과는 동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죽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내게 은혜의 감정이 생길 리가 없죠. 그게 아무리 팩트라도 긴 기간 동안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뚝 보니까, 아니 영원한 그냥 시간대를 두고 뚝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 팩트예요. 근데 지금은 감정적으로나 너무 무서워 죽겠어요.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이게 공황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결혼이 파탄나게 생겼어요.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지금도 그냥 진보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사생자야. 마리아가 사생자를 낳았어. 그 어머니의 얼마나 수치입니까? 근데 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은혜 위에 은혜, 그럴 수 없는 은혜예요.
근데 그래서 설득하고 설득당하는, 이해시키고 이해받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사이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이게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야, 마리아야, 너 임신할 거야. 물론 요셉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너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깜짝 놀란, 분명한 것은 전혀 의도치도 않았고 예기치도 않았고 이게 은혜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아니야라고, 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 그건 싫어, 은혜가 아니야. 그렇게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대답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하나님, 나 아직 처녀예요. 나 임신할 수 없어요. 나는 정혼자예요. 정혼자가 남의 애를 베면 아시죠?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처녀가 애를 뱄는데 약혼자가 그 정혼자와 잠자리도 같이 안 하는데 배가 불러 왔는데 이게 돌에 맞아 죽을 일 아닙니까? 다 손가락질하고 누가 이거 이해해 주겠어요? 요셉이 이해해 주겠어요? 나 못해요. 나 아직 처녀라고요. 나 그리고 내 사랑하는 요셉과 정말 그 로망이, 꿈이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날 보고 이게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나 못해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보통 이 누구의 그림자나요?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 모습이라고 그렇게 느껴져서 참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은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뭐죠? 정중한 거절이죠. 당황과 거절의 감정. 그게 마리아가 지금 갖고 있는 정서입니다.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못합니다. 어찌 은혜라고? 주여 그리 하십시오 대뜸 이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그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정결하게 생각했던 순결한 처녀라고 그렇게 내 사랑하는,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그의 정조와 순결성과 거룩성과 믿음을 지켜주려고 서로 그렇게 마음먹고 약속했던, 근데 그 신부가 배가 불러왔어요. 참 당황스럽게 그지없고 사랑했던 만큼 신뢰했던 만큼에 비례하여서 그 기대감이라는 게 훨씬 더 낙폭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정서는 배신감, 그게 그의 정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각기 신부고 신랑이고 서로의 입장이 있고 서로의 관점이 있고 상대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또 배신감, 이런 형편은 다르지만은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이 부부에게. 그 공통분모가 뭐냐면, 제가 부부라고 하는 거 오늘 보면 남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남편이라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이 정도면 아내고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리고 아내의 입장에서 서로 각기 어떤 형편은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분모가 뭐냐 하면은요, 두 사람이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은 각자의 처지와 환경과 입장은 서마다 다르고 서로의 그 말하는 그 모습은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다는 것.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가 영감을 성령께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여기 이 마리아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요,
이런 변명을 하는, 말을 하는 정서를 가진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겁니다.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나도 이해 못하고 그냥 그래서 무섭기만 해요. 그리고 내 남편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그냥 그 한 사람, 그 사람만이라도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 준다면 참 좋겠는데 아무도, 에브리나시, 그건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이해하지 못하게 어찌 나를, 내가 남자도 모르고 내가 처녀이고 나는 사정이 이런데 이건 이 모양이나 저 모양으로 어떤 방면으로 보든지 내가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설득합니다. 너 성령을 믿니? 너 성령을 믿잖아. 그럼 성령님의 역사도 믿니? 성령님은 역사하는 영이지 않냐? 성령이 역사한 거야. 성령님이 못하실 일이 있니? 전능한 하나님이지 않냐? 뭐든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성령이 네게 임한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네가 임신을 한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네가 남자를 그냥 아들을 낳을 건데 그건 네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또 보여줍니다. 뭘로 증거 보여주죠? 옆 사람에게, 그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 그걸 보게 하고 그 간증을 듣게 만듭니다. 간증의 유익성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간증을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37절 내용인데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어떻게 했다고요? 늙었어. 젊은 시절에 가임 여성의 기간, 그 기간 가운데서 가장 고조되어지는 가장 적절한 기간이 있는데 그때도 못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못 낳는 겁니다. 근데 이제 늙었어요. 가임 기간이 다 지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들을 뱄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개월 됐다고요? 자,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얘기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37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선언문은 굉장한, 여러분 보통 일반적 평서문이 있어요. 더 강조할 때는 명령으로, 딱 명령문으로 강조합니다. 그냥 가장 세게 하는 건요 선포문입니다. 그건 진리를 말할 때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완전한 그 사실, 그 팩트, 그 진리 자체를 말할 때는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하듯이,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듯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이 진리는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일 걸 요청한 이렇게 질문입니다. 대답하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아멘을 그냥 호응해 주기를 바라는 선언인 거예요. 자, 근데 엘리사벳은 우리 그 추석이나 신학서적에서는 사촌 언니로, 나이 많은 사촌 언니로, 마리아의 사촌 언니로 가까운 친족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비해 놓은 마리아가 이렇게 아멘 하고 순종할 그런 이제 간증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배가 불러 있어요. 아니 언니 어떻게 했어? 몰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더니 너 임신할 거야. 그랬는데 진짜로 내가 임신해서, 야, 이런 일도 있니? 그러면서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으로 하고 천사를 보내고 또 옆에 간정자를 세워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도록 믿을 수 있도록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때 마리아가 나 못 믿겠어. 이것도 못 믿겠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성탄절이 없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예수님이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누구의 희생, 누구의 믿음의 반응, 예기치 못한 자기 계획들이 다 있었지만은 그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부정, 그 통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2024년째 2024번째 성탄절도 역시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데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과 신앙과 순종의 터 위에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회는 안 믿었어요. 잘 안 믿었어요. 지금도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안 믿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심지어 그렇게 캐롤송을 부르며 그냥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과정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믿음의 장입니다. 거기 1절,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정의를 잘 내려놨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요? 예, 증거니. 그 다음에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먼저 증거가 나타나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선진들이 그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들을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그 다음에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는 믿음의 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의 작용이 마인드, 인식의 의식의 작용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행동을 하여 그 결과를 얻는 이게 믿음의 과정이고 믿음의 정의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이 정도 설득하면 이제 가져야 되겠죠. 그럼에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실제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예수린교회 평창동에 있죠. 거기 예전에 구봉소 코미디언 그분이 거기 장로님으로 섬겼는데 이 크리스마스 시즌쯤 해서 후배 연예인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반을 인도했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젊은 이제 사람이 이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대. 그러니까 자기는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야.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어떻게 이 과학적으로 또 여러 내 경험상 또 내 주변에 다 봤지만은 세상에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구봉서 씨가 이렇게 대답했대. 야 임마, 지 남편도 믿는데 네가 뭔데 못 믿어? 하고는 뒤통수를 한 대 후려 갈겨줬대요. 남편인 요셉이 믿고 받아들여 주잖아요. 그런데 네가 뭔데 그냥 믿겠다니 못 믿겠다니 왈가불고 난리야. 참 재밌죠 세상. 예.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할까요?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받아들였다가는 남편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명예, 사람들이라는 건 다 자존심이 있는데 그의 명예는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질.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일을
내가 그 적용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직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간증도 들었잖아요. 그냥 천사가 나타나기도 했잖아요. 그래도 나는 못 믿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때 중요한 건요.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태 내 정체성은 절대적으로 신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정확한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그래서 그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최종적으로 이런 선택을 하며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 계획이 틀어졌지만 가정이 쫑나고 그와 나와의 사랑했던 이 관계가 배신과 어떻게 해요? 의혹으로 부정으로 쪽이 나고 내 명예와 그리고 내 몸마저 돌에 맞아 죽을 이런 형편에 놓여 있지만은 그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앞서 단서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종이라는 말은 당시 고대 사회의 종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특히 여종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내 몸이 내게 아니에요. 내 결혼도 내게 아니에요. 내 물질도 내 자식도 다 내게 아니에요. 난 종이니까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이 주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 의식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건 내 신앙의 스타일에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라고 주인의식을 주권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식을 제대로 가지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내 신앙과 고백과 내 삶의 일치를 보는 그 사람이 진짜 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건 껍데기라는 겁니다. 말은 주여 주여 하지만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경건치도 아니하고 순종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수가 틀리면은 계획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기 수가 틀리면 감정이 한번 틀리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다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이런 세태 이 속에서 그가 건강한 자화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화상은요 세 가지 관계에 따라 맺어지는데 첫 번째는요 나와 내 자신의 관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끝사람과 속사람의 관계고요. 내 육신과 내 영의 관계 속에서 내 정체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올바른 내가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영을 내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잘 맺어가야 합니다. 내 육신과 내 영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정체성이 형성돼 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그저 평생 갑니다. 그 후유증이 평생 남아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 부성관은요 신관에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라가면서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신뢰하느냐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친밀감을 느끼느냐라고 하는 이런 관계 등 굉장히 많은 영향을 이렇게 혹은 부모 형제 교우 관계 속에서 점점 개발되고 만들어져 가고 형상이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관계가 대단히 그냥 이해관계 타산적으로만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신관이 어떠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본질적으로 내가 나를 그죠 정립해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고백을 다 들었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고백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주의 여종입니다. 내 계획이 다 틀리고 내 수가 다 그냥 틀릴지라도 여종인데
감히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러죠? 자, 이건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결혼 날짜가 잡혔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그냥 사랑하는 그녀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됐잖아요. 얼마나 그 계획이 그냥 이제 순조롭게 모락모락 익어가서 이제 홍시가 됐잖아요. 딱 따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찰나 그 순간에 하필이면 이게 다 그냥 감나무에서 떨어져서 이게 뭉개져 버린 거예요. 그 허망감 그리고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는 어려운 사람이기에 관계를 생각합니다. 조용한 이별 그렇게 하자. 진짜 그는 어려운 사람이고 크리스찬인 거예요. 자, 근데 이때 한번 보십시다. 여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19절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어머니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어떻게 해요? 좀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그냥 순진하고 착하고 정결한 여성인 줄 알았더니 야, 그냥 얌전한 고양이가 뿌tum하게 먼저 올라간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이렇게 한 번이지만 앞으로 2번, 3번 저 고멜같이 그냥 계속해서 바깥에 나가서 그 남의 남자아이를 배우면 어떡하지? 사람이라는 건 한 번 부정적 경험을 하면은 그 이미지가 형성되잖아요. 부정하게 보이잖아요. 자꾸 그게 생각되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자꾸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악순환의 이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쉽게 못 끊잖아요. 그때 이게 의식의 세계입니다. 합리적 생각, 이성적 생각,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선관념, 선입견들, 고정관념 이런 게 다 뭉쳐져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의식 세계에서는 이걸 하나님도 못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웁니다. 그리고 무의식 속에서 의식이 발달하지 않는 인간의 경험과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일깨웁니다. 이 꿈이에요. 꿈 속에서 하나님이 현명함이 나타나셔서 설명합니다. 야, 너 안다.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내가 안다. 근데 무서워할 것 없다. 네 아내 마리아 착한 사람이야. 그리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그대로야. 다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거야. 너 그래서 데려와 결혼해. 부부관계 끊으면 안 돼. 그대로 살아.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어렵다는 건요. 그냥 부정한 건 딱 멀리하는 그래서 끊고자 하는 그 단호한 이런 성격도 있지만은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게 가장 큰 최대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게 그 믿음이 의로움이에요. 아니 개꿈 꾸네. 내가 하도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개꿈을 꿨네. 이렇게 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생각하며 기도하며 이게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도 들리지도 않고 해석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잠을 잤는데 하나님 꿈에서 내 무의식 세계를 활용하여서 내게 해답을 주는 것도 있죠. 응답은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건은 내게 있어요. 상황은 내게 있어요. 근데 해석은 성경에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있고 성령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설득당하는 설득되어지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로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데려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결과 믿을 수 없는 걸 믿었고 할 수 없는 일에
여러분 내 뜻을 굴복시키고 자기 부정을 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여서 그대로 내가 적용했어요. 듣는 것하고 믿음이 있고요. 또 적용은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여러분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설교학을 저도 전공했지만 설교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용이라 그럽니다. 이게 모든 설교의 꽃이라 그럽니다. 이제 제가 이 꽃을 한번 피워보려고 합니다. 결과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우선 그리고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감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여기 첫째는 뭐냐면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둘이 결혼 안 해보세요. 요즘 자그마한 일에도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 틀리면 또 쉽게 또 갈라지는 이런 풍조도 있잖아요. 물론 그게 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마리아 가정은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 결정적 그런, 여러분 율법적으로도 이게 신앙적으로도 합당한 그런 사건이 생겼다는 것. 근데 만약에 그들의 수가 틀리고 계획이 이렇게 뒤틀려서 그들의 이걸 쪽을 냈더라면요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탄생하지 않았고, 이 세 가족은요 여러분 놀랍게도 기독교 사회를 이루는 최초의 사회였다는 것. 여러분 예수 가족을 이루는, 지금은 예수 가족이 온 우주적 가족이잖아요. 구원받은 온 결의, 온 나라, 온 민족, 온 누리의 가족이잖아요. 이건 개신교, 우리 신약 시대의 여러분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광야 교회가 있다면 구약 시절에,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가족이 있었다면, 이제는 온 우주적, 온 세계적, 여러분 복음적 이런 교회라고 하는 신약 공동체의 가족을 이루는 그 출발이 되었다는 것. 이 선택이 쪽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나 그래도 못하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됐더라면요,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이 순종, 이 따름의 결과가 이런 위대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요, 구약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혼자 숨겨두고 있지 아니하고 계시를 통하여 선지자와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줄기차게 창세기부터 양을 잡아서 그 상징적으로, 그죠? 가죽옷을 입히고, 그리고 제단을 쌓게 만들고, 아벨의 갈멜산의 제단, 모리아산의 제단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양 모습으로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말씀해온 그 성취, 그 성취에 누군가 하나의 남자를 선택하고 누군가 하나, 그죠? 여성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헌신, 순종이 필요했어요. 자기 계획을 다 던지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 길을 예비하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 그 믿음의 깨끗한 헌신자, 의롭고 또 정결한 처녀가 필요했던 거예요. 처녀이기 때문에 안 돼요 이러는 게 아니라, 한 번 낳아보면 두 번 낳고, 두 번 낳으면 세 번 낳고, 그러다가 돌싱이 되고 또 돌싱이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깨끗한 처녀, 그럴 수 없는 정결한, 그리고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의 헌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출발, 시작, 예언의 성취와 신약 시대의 구원의 복음의 시작을 하는 그 결과를 가져왔어요. 지금은 내가 몰라요. 그냥 죽는 줄 알아요. 그냥 헌신해야 돼요. 미랄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밖에 몰라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이렇게 오래 2000년을 지나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개인적인 마리아와 요셉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요셉
참 멋있는 상남자잖아요. 이런 영광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아버지가 되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되고 자기 가문에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의 가문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의 최종적 어디에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요셉. 이런 영광을 얻잖아요. 마리아는요. 지금 완전히 마리아는요. 어떤 종교에서는 아이돌입니다. 완전히 우상화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영광 지나친 영광을 얻는. 근데 보세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계집종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한 처녀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높입니까? 과도하게 높이죠. 너무너무 높여서 이게 탈입니다. 이 정도로 높이고 있어요. 이제 우리 함께 적용을 위한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2024년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에 온 세상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한 우리의 선물 중에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더 이상 우리 선물을 기대하지 마십시다. 다만 누구 지금도 소외되고 가슴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또 혹은 참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따뜻함을 여러분 통로로 필요하여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는 사실, 누군가의 헌신과 자기 부정과 또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 구속사를 이루어간다라는 사실 우리 함께 기억하고 각자 저마다 잘 적용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 고백을 하면서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통로가 되는 일에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자기 부정과 자기 헌신과 섬김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임하는 하나님의 그 통로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